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봄을 오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안이나 우리 밖에 어떤 폭력성이 있든, 또 우리 어떤 약함이 있든, 또 어떤 악이 있든, 우리는 봄을 결국 오게 할 수 있습니다.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우리 주변에 어떤 폭력으로 인한 아픔, 어떤 약함으로 인한 임의성, 또 어떤 악으로 인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국 주님 그 부르심을 향해 우리는 묵묵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는 이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내 임의대로 하고 싶은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그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과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을 내가 믿고 이루어지는 그 결과를 겸허하게 믿음으로 수용하는, 결과를 받아들이는 이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봄을 오게 하고 천국을 누리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천국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지요? 어디에나 계세요. 천국은 어디일까요? 어디가 천국일까요? 어떤 곳이 천국일까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라면 우리는 어디 있어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천국이 물질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세워지는 곳이라면 이 땅에 있는 큰 기업들이 다 천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천국이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것이고 어떤 나라라면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대학들은 다 천국이 됐을 것입니다. 천국은 주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라면 내게는 때로는 물질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내게는 때로는 좀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을지라도 내가 천국을 이 땅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데는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인생이 내게 닥쳐왔고 어떤 삶이 내게 주어졌을지라도 천국을 누리지 못할 인생은 없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 비유 중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 두 말씀이 실은 얼핏 보면 같은 말씀을 반복한 것 같아요. 누룩 겨자씨도 작은데 나중에 커지고, 누룩도 이렇게 있다가 전부를 부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성장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두 비유는 엄연한 차별이 있고 구별이 있고, 각각 천국을 누리는 삶에 대한 분명한 주님의 교훈이 있으신데, 하나 여기에서 우리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오늘 이 비유 말씀을 접하는 데 있어서 겨자씨도 나중에 커지고 누룩도 전부를 부풀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 성장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돼요. 성장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요. 하나님은 성장케 하세요. 우리는 영적으로 저절로 성장이 되어져야 돼요. 성장하지 않는 것도 병이에요. 그러나 성장이 목적이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성장은 그 부분은 주님께 맡겨두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만 걸어가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두 비유는 굉장히 구별이 있는데 같은 공통점을 또한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했을 때 홍해를 건너고 실은 광야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지 아니하고요, 가나안 땅에 간 사람이 없고요, 광야를 거치지 않고 시내산에 가서 말씀을 받은 사람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없었어요. 광야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시내산에 이른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어요. 무슨 말일까요? 모든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오늘 또 깨어서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광야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없고 광야 속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 겨자씨 하늘과 누룩이 실은 다 광야를 뜻합니다. 광야요. 겨자씨 하늘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이 없었고요, 누룩과 같은 그 길을 견디지 않았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면 겨자씨 하늘은 무엇이고 누룩은 각각 무엇일까요? 겨자씨 그 하늘의 비유는 외롭고 좁은 길일지라도 사람을 살게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뜻해요. 이 길이 참 외로워요. 이 길이 참 좁아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을 살게 하는 그 길을 그래도 걸어가는 그것이 겨자씨 하늘의 길이에요. 겨자씨 하늘. 여기에 천국이 있어요. 여기에 천국이. 오늘 본문을 보면 겨자씨 하늘에 대한 말씀이 31절에 나오죠.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그랬어요. 예. 갖다 심었다 그랬어요. 겨자씨 하나를. 저기 이상미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지금 여기 보여드리려고 제 책상 위에 겨자씨를 한 병을 두었는데요, 그거 이렇게 잘 좀 이렇게 모시고 와주세요. 저기 오늘 예배 마치시고요, 우리 식사를 맛있게 하신 다음에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꽃이나 이런 걸 좀 잘 하시는 분들은 저거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겨자씨인데 우리 화단에다가 좀 심어보세요. 저걸 하나 심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여러 군데 좀 심어보세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벌써 4월 말 정도 돼서 그랬는데 좀 더 일찍 심었으면 더 좋았을 법했는데 지금 심어서 가을에 어느 정도 크는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요게 그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에요. 한국산 겨자씨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 시대 때도 있었던 그 겨자씨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마치면 이것도 보시고 우리 가운데 식사를 하신 다음에 집에 가져가셔도 좋아요. 집에도 좀 가져갔어요. 여러분 화단에 있으면 좀 심어도 보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여기에도 좀 심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여름 때 얼만큼 자라는지 가을에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린 다음 세대에도 좀 보여주고, 만날 씨앗만 보여주니까 겨자씨가 뭔지 모르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겨자씨는요 1m에서 3m까지 자라요. 1m에서 3m까지. 예, 그러니까 진짜 새들이 깃드는 게 맞아요. 예, 이게 겨자씨예요. 이따가 좀 심어줘 보세요. 예, 심어줘 보세요. 전 어떻게 이 겨자씨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일찍 심었어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31절에 갖다 심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단어가 실은 정확하게 원어를 직역하면요 씨를 뿌리다는 단어예요. 씨를 뿌리다. 이스라엘은 그 농경법이 우리나라처럼 하나를 이렇게 꼭꼭 정성 들어 심는 문화가 아니라 이런 데서 휙 뿌리는 문화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여기서 갖다 심었다는 것은 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씨를 뿌렸는데 그 중에 겨자씨 하늘이라 그랬어요. 겨자씨 하늘. 자, 씨를 뿌렸는데 겨자씨 그 갖다 심었다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씨를 뿌렸다 하면 기억나는 비유가 하나 나오죠. 씨를 뿌렸는데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진 그 씨는 어떻게 됐다고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했다 그랬죠. 결실을 했어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도 똑같아요. 겨자씨 하나를 갖다 심었다 그랬어요. 하나이 아니지, 겨자씨를 갖다 심었어요. 겨자씨를 씨를 뿌렸어요. 그랬더니 열매가 나와서 막 나왔어요.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23장에 100배, 60배, 30배가 나왔는데 도대체 100배, 60배, 30배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2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32절.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100배, 60배, 30배라는 것은 오늘 보면 32절에 바로 이것입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커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었다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생명의 역사예요. 그래서 천국의 비유에서 첫 번째 놓는 씨를 뿌리는 그 비유에서 100배, 60배, 30배라는 것은 실제로 하나가 30개가 되고 하나가 60개가 되고 하나가 100개가 된다는 그 개념이 아니라, 거기서 말하는 비유적으로 100배, 60배, 30배 그 이유는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오늘 본문에처럼 공중의 새들이 쉴 곳이 없었는데, 안식할 곳이 없었는데 그 상처 많은 공중의 새들이 깃들게 되고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게 되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살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100배요, 이것이 60배요, 이것이 30배요 의미예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사람이 다시 사는 것.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 코에서 언젠가 호흡이 떨어지고 주님 앞에 가게 될 텐데, 가기 전에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이 단 한 영혼이라도 내가 사람을 회복시키고, 상처 입었던 사람은 회복시키든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돌아오게 한다든지, 사람을 살게 하는 인생으로 살다가 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인생은요, 돈을 많이 모으라고 하나님께서 살다가 그렇게 오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 살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사람 살게 하라고. 이것이 100배요, 이것이 60배요, 이것이 30배예요. 이것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겨자씨 하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위기가 있어요. 위기가. 긴장을 유발시켜요. 어떤 위기와 긴장이 있는 거 아니, 이 천국의 삶이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겨자씨 한 알이 모든 씨보다 작다 그랬어요. 아니,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 이 겨자씨가 아니라 차라리 이만큼 호박씨였으면 참 좋겠는데, 아니 호박씨 정도를 두고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으면 믿어지기로 할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겨자씨처럼 작은 나, 예를 들어서 겨자씨처럼 작은 우리 예를 들어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무리 봐도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정말 싫어하는 단어가 있어요. 저는 정말 제가 싫어해요. 우리를 개척교회라 부르고, 우리를 또 작은 교회라고 자꾸 말하면서 스스로를 부정하거나 스스로를 위축시키는 그것 정말 제가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죄송하지만 제가 솔직히 말하면 그 두 말 속에는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진짜 여기서 말하는 이 작다는 개념하고 제가 지금 설명하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부정적인 작다는 것과 또 나는 우리는 개척교회라고 말하는 이 말 속에 겸허하게 내가 개척자적인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를 보면서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 그 고백들, 그 부정적인 시각들 무지무지 싫어해요. 저는 정말 싫어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만 향해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호박씨 정도라도 되면 믿음이 가겠는데, 이렇게 하자는 이 작은 씨 가지니까 믿음이 안 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안 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그 순간을 못 견디고 이기지 못해서 싹 돌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그때부터는 신앙적 인본주의의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을 떠나가진 않아요. 교회 바운더리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인본주의로 살아가요.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율법주의라고. 율법주의로는 천국이 임하지 못해요. 도리어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천국을 누리라고 사람을 살리라 했는데 율법주의는 도로 사람을 죽여요. 천국은 눈에 보이는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작아도 천국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약해도 천국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크다고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다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작은 것이라 그랬어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되어 있는데 이 작은 것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작은 것이라는 것은요, 먼저 우리가 진짜 진지하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크지 않은 우리 공동체, 우리 같은 사람이 더 고백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 작은 믿음에 대한 구차한 변명이 되어서는 아니 돼요. 이것이 작은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해서도 안 되지만,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내 실존, 내 믿음이 작은 것에 대해서 변명해서도 아니 돼요. 주님께서는 내 믿음 작은 것, 내 불신앙들, 그것을 변명하라고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없었어요. 이 작은 것이란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천국은 크기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믿음으로 가는 길인데 그것이 작은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제가 이 작은 것이란 무엇일까를 성경 그대로를 해석해 볼게요.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 중에 겨자씨 하나를 비유, 세 번째 비유를 보고 있는데, 첫 번째 비유가 씨를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작은 것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씨를 뿌리는 그 모든 비유는 결국 말씀과 관련돼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결국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작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작은 거예요. 그게 작은 거예요. 또 두 번째 비유가 가라지 비유가 있죠. 알곡이 자라는데 가라지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가라지를 그냥 두세요. 이게 너무너무 보기 싫은데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작은 것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험거리가 충분히 될 만한 어떤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넘어지게 할 만한 어떤 것이 충분한 가라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들지 않고 서 있는 그 자리가 작은 거예요. 작은 거. 그게 작은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겨자씨 하나에서 작은 것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사는 길이 아니고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살게 하는 길이에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겨자씨가 공중에 날개를 좀 쉬게 하고 싶어서, 쉬고 싶어서 그 쉴 곳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그 새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준 것처럼, 무엇이 작은 것이냐고 하니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사는 길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살게 하는 그것이 작은 것입니다. 사람을 살게 하는 길이 작은 거예요. 작은 것.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 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으로 가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가면 16장 9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9절. 여기 불의한 청지기 비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던 말씀인데, 주님께서 9절에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하는 일을 보고, 이 진짜 불의했던 게 맞아요. 근데 거기에 교훈이 있어요. 불의한 행동이 옳다고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교훈을 하나 가져오셨던 거예요. 그 교훈이 무엇인가 하니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젖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 오늘 본문을 알고 나면 이 말씀이 더욱 이해가 되어질 겁니다. 천국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살게 할 때 천국이 임하고 천국을 누리게 되어져요. 오늘 여기에
진짜 옳지 않은 청지기가 어떤 일을 냈어요. 이거는 옳지 못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장부를 이중으로 쓰고 그런 건 했어도 아니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 교훈을 하나 가져오셨어요. 무엇인가니 없어지고 썩어질 이 불의한 재물로 사람을 살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핵심이 그거예요. 내게 있는 그 모든 자산을 가지고,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생명, 내게 있는 그 모든 소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사람을.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내게 있는 것으로 사람을 살리고 그를 다시 살게 하고 할 때 그때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이 길이 외롭고 좁아요. 세상에서는 재물을 위해서 사람을 버리죠. 예. 재물을 위해서 사람을 버려요. 우리는 사람을 위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버리며 걸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때 누리는 것이 천국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겨자씨 하늘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광야는 참 외롭고 좁은 길입니다. 광야는 참 외롭고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이 겨자씨 하늘이 결국에는 공중의 새들을 깃들게 한 것처럼 우리 참사랑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살게 하는, 아픈 사람들은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주님을 알게 되어지고, 사람을 살게 하는 그 봄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누룩 비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누룩 비유는 더 막 가슴이 막 이렇게 뭉클해져요. 성경에 보편적으로 누룩은 다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누룩은 죄와 관련되고 죄의 전염성의 비유가 많이 되어졌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누룩 비유는 같이 퍼져나가는 전염성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설명하는 비유예요. 누룩에 대한 긍정성. 이 누룩 비유는 무엇인가 하니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길이에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선한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누룩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룩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룩에 대해서 한 여자가 밀가루 서말을 누룩을 넣었다 이야기해요. 예. 저는 누룩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참 궁금한데 누룩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도 성경에 누룩이 많이 나와서 만들어진 누룩은 사용해 봤는데 어떻게 누룩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누룽지는 만들어 봤는데 누룩은 모르겠어요. 누룩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이게 더 가슴이 와닿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세요. 밀가루가 서말이 있어요. 서말 밀가루가 있는데 거기 누룩이 탁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발효가 돼서 막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리고 이 밀가루가 빵이 돼서 먹거리가 되잖아요. 예. 이 누룩이 들어가니까 변하는 거예요. 변해요. 싹 변해요. 하나님이 임하면, 천국이 임하면 다 이렇게 변화하는 거예요. 변해요.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면 변하지 않을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개입하기 시작하시고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시면 내 거칠고 덜 다듬어지고 이 상처 많은 내 인생이 새롭게 지어지는 거예요. 새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 변화가 되어져요. 그런데 이 천국을 누리는 이 누룩에 비유되어진 이것에도 위기가 하나 있어요. 위기가 없으면 누구나가 걸어가죠. 겨자씨 하늘 또 작아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하겠냐고. 저거 소망을 못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서 가야 되는데 그냥 사람만 보니까 결국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 길 못 가니까 천국을 못 누리는 거예요. 광야길이 그래요. 아이고 저거 못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어떻게 갈 수 있겠냐고. 다 편안하고 넓은 길을 가려고 해요. 누룩은 무엇인가 하니 위기가 있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 밑에서 떡 반죽을 2개를 탁탁 했는데 하나는 누룩을 넣고 하나는 누룩을 넣지 않은 떡 반죽을 해서 여러분 앞에 딱 펼치면 여러분 맞추겠어요? 여러분 음식 전문가인 여러분들, 주부 여러분들 내가 막 떡 반죽을 해서 하나는 누룩을 넣고 하나는 누룩을 넣지 않았어요. 구별해 내겠어요? 못 내잖아요. 이 누룩이 어디에 누룩이 들어갔는지 보이지 않고요, 드러나지가 않아요.
눈으로는 그 차이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위기가 있어요. 천국은 거듭거듭 우리 눈으로 계속 확인되어지만 좋겠지만, 천국은 내가 천국의 길을 가도 내가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을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죄송하지만 너무나도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분명히 옳고 맞았는데 항상 그 길이 신뢰가 되어졌을까요? 의심되는 순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광야길은요, 누룩과 같아서요, 그 길이 옳은데도 보이지가 않아요. 누룩이 있는데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다가는 도리어 천국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게도 임하지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두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인데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유행을 따라 절대 살아가지 않아요. 갈 수도 있지만 가야 될 이유도 없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치 않아요.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기보다도 별로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더라도 소망을 품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유행 따라 가지고는요, 결코 누르고 이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광야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밀가루 속에 누룩이 들어가도 보이지 않잖아요. 아니, 보이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다 변화될 거 아는데, 다 전부 부풀어 올 것 아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라는 것을 아는데 그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는 지금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먼저 사람들 눈에 내 모습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 눈에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내가 인정받지 못해요. 사람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내 존재감을 내가 못 느껴요.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분명히 그들과 함께 있는데도 내 존재감을 못 느끼는 바로 그 순간, 그와 같은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죠. 그때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가 나를 인정해주기 위한, 내가 인정받기 위한 삶을,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살아가나요? 아니요.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요, 오늘날 나를 살게 하는 것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정이 아닙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가 오늘날 나를 살게 하는 이유가 아니고 동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위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위로부터 나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를 오늘 이 길 걸어가게 하는 그 이유가 되어지고 동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내 존재감을 여겨주지 않을 때 여전히 그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결국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놀랍게도 이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전부가 변하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럼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는 사역이, 내가 하는 어떤 일이 당장 변화가 없고, 또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데 당장 응답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사역에 결과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당장 응답이 있으면 좋겠는데 응답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누룩의 길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누룩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던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변화도 없고 하나님께 부르시셨는데 응답도 없는 그 순간 속에, 그 시간 속에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부르셔놓고는 무려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너무 조금 많이 기다리게 하지 않으셨나요? 25년을 기다리겠어요. 어떻게 당장 변화가 없는데, 약속은 받았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기도를 했지만 응답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누르고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주님 부름을 받아서 선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왔죠. 언제 위기가 발생하냐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게 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는 길에는 반드시 우리가 거치는 과정이 하나 있어요. 나의 무기력함, 자신의 무기력함의 시간들이에요. 아니요, 자신의 무력함의 시간, 무기력이 아니라 무력함의 시간들, 나의 무력함의 시간들,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요. 나의 무력함의 시간들, 무력함. 무엇인가를 했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고, 무엇인가를 해내야 되지만 해낼 능력도 없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이 무력함의 시간들, 그때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도 우리가 공경에 처할 때가 많아요. 부름받고 나왔는데 공경을 처한다고요. 세상 말로 말하면 부름받고 나왔는데 안 되는 것 같고, 주님께 순종하고 나왔는데 도리어 표현이 좀 극단적이어서 죄송한데 좀 망하는 것 같고, 더 무력한 것 같고, 내가 괜하게 이렇게 했나라는 생각이 밀어닥칠 때가 있어요. 밀물처럼. 그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무슨 뜻일까요? 내 인생의 내 시간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속도가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간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속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 방법은 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광야 속에서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인생이 없어요. 근데 광야를 거치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은 없어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그 광야길을 어떻게 걸어갔나요? 방법은 다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광야길을 걸어낼 재간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무리 체력이 많아도 광야길을 자기 체력으로 이겨낼 사람이 없고, 아무리 재주가 많아도 그 재주로 광야길을 통과해낼 인생이 없어요. 광야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통과하는데 버티는 겁니다. 무력감일 때, 하나님 부르셔서 왔는데 어떤 변화도 없고, 도리어 점점 더 낮아지고 점점 더 작아지는 어떤 순간들, 위축되게 하는 순간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분명히 하나님 부르셔서 왔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는 눈을 하나님께만 고정시키고요, 버티셔야 돼요. 하나님께만 눈을 고정시키고 버티십시오. 제게는 그 버티게 하는 것이 눈물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 눈물이 나를 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다시금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냈어요. 전부를 부풀어 오르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누르고의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전부를 부풀어 오른다고 하셨어요. 전부를 부풀어 오르게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임하게 하고 천국을 누리는 그런 심령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겨자씨 한 알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살게 하는 그 길이에요. 겨자씨 한 알이 진짜 믿음이 안 가는 어떤 것일 수 있어요. 믿음이 안 가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믿음이 가지 않을지라도 사람을 살게 하는 그 내 어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겨자씨 한 알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천국을 오게 해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삶을 선택을 하고 살아가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살게 하는, 그것이 내 선택의 이유고 내 선택의 기준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시길 바라요. 또 하나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내가 무력해졌을 때, 그때 조급해하지 말고, 아브라함을 무려 25년 동안이나 기다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 실수가 없으셨어요. 하나님 정확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누르고의 길을 결국 걸어냈어야 돼요.
예, 아브라함도 힘들어서 중간에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한번 해봤죠. 예, 그러나 결국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버텨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하나님 시간에 내가 설 수 있도록. 예, 그러면 전부가 부풀어 오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누르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결단의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